예,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68쪽, 구약성경 1068쪽,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같이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과 기도응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기도응답이 될지 안 될지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응답이 되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것을 우리 현대어로 우리가 바꾼다면 예배보다 낫거든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또 거기다 기도를 넣으면 순종이 기도보다 낫다고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을 하면 그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바꾸어 말하면 순종해야지 예배를 받고 순종해야지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미국
그 대통령 이야기 중에서 그 워싱턴 대통령 일화가 유명한데, 하루는 워싱턴이 아빠가 선물해준 도끼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아빠가 굉장히 아끼는 그 나무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워싱턴이 장난치다가 애기니까 어린애가 내가 아끼는 나무를 잘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아빠는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얘가 어떻게 하나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아빠한테 저거 내가 잘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제서야 난 내가 그렇게 한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줘서 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야기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직한 워싱턴 뭐 이런 얘기, 옛날 얘기 같은 건데 여기랑 비슷한 스토리가 많아요. 뭐 어떤 경우는 뭐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누나가 그거를 봤는데 누나가 동생한테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잃는다. 그래가지고 누나가 계속 동생을 괴롭혔는데 나중에 동생이 그 아빠한테 사실을 고백하고 나서 누나가 또 잃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 이제 아빠하고 화해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한 걸 아실까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뭘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가 고백하길 기다려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실은.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뭐 옛날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숨겨둔 죄가 있어. 하나님한테 고백 안 한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는 해결을 안 하고 자꾸 열심히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헛된 기도라고 그래요. 헛된 기도. 근데 우리가 사실 헛된 기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누구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다투고 그럴 때는 그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 안 좋은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다 경험하시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어떤 부부는 한 번 싸우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참 독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독한 부부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몇 년씩 말을 안 하고.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거는.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관계를 언제까지 회복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달을 마감하기 전에 같이 잠자기 전에 화해를 하라. 화해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누구를 보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화해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분들이 다음에 우리 화해해야 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빨리 화해를 해야 돼. 화해를 안 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 뭐예요? 니들이 바알한테 그렇게 절하면서 뭘 이렇게 기도를 하냐는 거죠. 그런다고 뭐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그죠?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했다. 언약, 커버넌트.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깼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깼어요? 이스라엘이 깼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을 받는 이 꿀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기도 응답을 받는가? 첫째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과거의 죄를 먼저 청산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부채, 이걸 청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꿨으면 이걸 갚기 전에는 또 대출해줘야 안 해줘요? 어떤 은행이 또 대출해 주겠어? 지금 지난번에 꿔간 돈도 안 갚았는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이만큼 있어. 영적으로 말하면 대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갚아야 또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 청산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했으면은 이제 여기부터 간구를 해야 돼요. 간구 기도. 이때 필요한 거는 믿음과 인내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다. 아무리 그래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또 감사와 기쁨이 동반되는 또 감사 충만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기도에 막 건강한 전략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첫 번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 기도도 의미가 있는 거지. 회개를 안 한 다음에 아무리 믿음으로 하고 아무리 감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감사, 믿음, 인내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잘 안 해요.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교인들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러 왔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예, 안 나오신 분들이 물론 바빠서 안 나오셨겠지만은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을 안 하면 나는 또 뭐를 짓게 되죠? 또 죄를 짓게 돼. 그 성경에 보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성령의 불, 예수의 피가 쫓겨났어. 근데 이놈이 돌아다녔어요.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왜냐하면 귀신도 뭔가 쉴 곳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영적인 존재는 쉴 곳이 필요해요. 근데 귀신이 쉴 곳은 어딘지 아세요?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 물론 어떤 특정한 무슨 공간일 수도 있지만 주로 귀신이 역사하는 곳은 사람의 몸이에요. 근데 다시 옛날 그 집으로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재가 됐고 깨끗해서 친구 몇 명을 데려왔다고 돼 있죠? 7명을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됐는데 그 마음을 성령으로 안 채우니까 악한 영이 나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청소가 된 거야. 깨끗해졌어. 예수 비로 깨끗해졌어. 근데 아무도 없네. 주인 계십니까? 주인이 없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인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막 가니까 이 옛날에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누가 왔는지 아세요? 악신이 들렸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7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살지?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때로는 내 자신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영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채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땡땡 목사님 성회를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받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명백하게 들리는데 뭐라는 음성이 들렸냐면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탁 찔끔했어요. 난 밥은 잘 먹거든. 근데 하루에 3시간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성경 읽는 건 되게 잘해요. 난 성경은 하루 종일 보래도 볼 수 있어요. 막 밤새워서 볼 수 있어요. 전 성경 연구하고 그런 걸 너무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전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거는 잠깐 깜빡하면 그렇게 많이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3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천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계속 금식 기도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수박 먹기 전까지 제가 계속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수박 먹고 나서 생각해봤어.
내가 금식하기로 했는데 또 먹었네. 내가 까먹은 거야. 또 수박을 먹었어. 맛있게. 커피도 마시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까지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4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요. 와가지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면 뭐 기도한 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를 이렇게 금식하고 했더니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면서 내가 아까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부르면서 참 마음이 행복했어요. 우리가 보통 토요일 이 시간에는 교회에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6년째 됐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성회를 할 수 있고 토요일에 같이 모여서 청소하고 같이 수박 먹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옆에 분에게 말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좀 결단해야 될 거는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해야겠다.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시간 결단했죠? 3시간. 전 목사로서 3시간은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3시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으로 결단하세요. 나는 뭐 30분은 해야겠다든지 나는 1시간은 해야겠다든지. 우리 김순희 지사님, 자, 결단한 거 얘기해 주세요. 1시간? 시간 정해서 기도. 네. 그러니까 몇 시간 결단할 거예요? 네. 다음 시간까지 1시간.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1시간. 근데 1시간은 사실은 기도하면 금방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분명히 이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요새 성경 읽으니까 도움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 교인들이 지금 성경 읽기 붐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5번 읽은 분도 있고. 우리 이미아 권사님 몇 번 읽었어요? 2번. 이미아 권사님 2번. 우리 김영희 시사님. 예, 1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1년이 반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성경 읽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읽었더니 이 하늘나라 양식이 쌓이잖아요. 자꾸 내 안에. 그죠?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하고 성경 읽기 결단하기 전에는 제가 시간만 나면 뭐 했는지 아세요? 핸드폰 했어요. 오늘 뭐 새로운 거 없나. 근데 이게 한번 핸드폰 잡으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것도 아닌데 뭐 카톡 검사하고 유튜브 뭐 새로운 거 나면 또 재미있는 게 한두 끝도 없이 있어. 그런데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니까 일단은 무조건 성경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라.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제가 벌써 내일 설교 준비 다 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느끼냐면 목사도 기도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이면 일이 더 잘 돼요. 일이 더 잘 되고 기분이 더 좋고 세상에 어떤 핸드폰 본 것보다 더 성령께서 큰 기쁨을 주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엄격히 말하면은 소 잃고 나서라도 고치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 잃고도 외양간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쳐. 이제 뭐 망한 인생 그러면서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은데 대충 사는 거야. 이 중에 그렇게 사는 분이 없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부터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고 오늘부터 말씀 읽고 말씀 읽기가 힘들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몇 군데 환자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군데를 갔는데 제가 신방을 하고 느낀 점이 있어서 이걸 꼭 나누어 드려야겠다. 제 신방을 몇 군데를 가보니까 똑같이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오거든요. 근데 축복 기도를 하고서 성령의 불 임하여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다 환자들이셨는데
그랬는데 성령의 불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 문제를 낼게요. 어떤 사람한테 성령의 불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2번 기도 잘 안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마음밭이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또 우리 옥토바자매님 앉아 계신데, 옥토바자매님. 이 옥토바자매님은 또 마음밭이 좋으니까. 근데 이런 분은 좀 드물어요. 보통 옥토밭은 많이 드물고, 어떤 사람들이 옥토밭이 되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옥토밭이 돼.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 축복을 가져간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도 이분은 병이 분명히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힘만 들고 이거 막 지금 벽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밭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축복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뭐를 하자는 거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자. 할렐루야. 잘 갈아엎으셔가지고 다 옥토밭에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100만 배 복을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믿고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또 내 마음밭에 쓴뿌리가 많아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내 마음속에 쓰레기가 많아서 성령을 온전히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쓰레기가 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내가 전도하여서 정말로 내가 축복받을 준비를 해서 정말로 남은 여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흐뭇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받을 만한 준비가 된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또한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 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